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사찰에 오시는 도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것과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다 다른 수행법 아닌가요? 어떤 것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티베트 불교의 만트라, 정토종의 연불, 한국 불교의 관음신앙이 각각 다른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옴마니반메홈만 10년 넘게 외우시고, 또 어떤 분은 아미타불만 평생 염하시고, 또 다른 분은 관세음보살님만 의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옴마니반메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세 가지 수행법이 사실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같은 목적지를 향한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가지 가르침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수행이 훨씬 더 깊어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신심이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자비심을 핵심으로 한다는 진리입니다. 얼마 전 사찰에 한 보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그 보살님은 30년 넘게 아미타불을 연불해 오셨는데 최근 티베트 불교를 접하고 나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동안 잘못된 수행을 한 건 아닐까요? 옴마니반메홈이 더 높은 수행법이라던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까요?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자비는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보살의 육자 대명주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 마니는 여의보주, 반매는 연꽃, 훔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연꽃 같은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십니다.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광명으로 중생을 극락정토로 인도하시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모두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구제하려는 자비심이 핵심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은 자비심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우리가 접속하는 것은 결국 같은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옴마니반메홈 108번을 외우신 후 관세음보살님께 절을 올리시고 저녁에는 아미타불 연불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두 같은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임을 깨닫고 더 깊은 신심으로 정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교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치듯 부처님의 자비는 하나이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른 모습으로 비칩니다. 그러니 어떤 수행법을 택하시든 그 안에 담긴 자비심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다른 것을 배척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모두 같은 자비의 바다로 들어가는 서로 다른 문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에 큰 힘이 될 영상들을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한 도반님이 법당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넘게 관세음보살을 염해왔는데 아직도 화가 나고 욕심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염불하고 만트라를 외워도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불이나 만트라를 외우는 목적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울 때 그 소리에 우리 마음이 집중됩니다.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미타불을 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염하면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관상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법구경 제183개송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옴마니반메훔도 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도 모두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편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옴마니반메훔의 울림이 마음 깊이 와닿아서 그것만 외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어떤 분은 아미타불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염불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정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정말로 깨끗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젊었을 때는 관세음보살 염불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미타불 염불로 바꾸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이제는 극락왕생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수행법을 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중 시간대별로 다른 수행을 하십니다. 아침에는 옴마니반메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저녁에는 아미타불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하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염불이나 만트라를 외울 때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십시오.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수행 지도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채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한 거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참선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염불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나요? 이런 의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선을 강조하다 보니 염불이나 만트라는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고급 수행은 참선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근원통법문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이근원통이란 귀로 듣는 수행법입니다. 소리를 듣다가 듣는 주체를 돌이켜보는 수행이지요.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거나 아미타불을 염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밖의 소리를 듣지만 점점 깊어지면 그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듣는 자도 들리는 소리도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이근원통의 깨달음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극락왕생이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해져서 번뇌 없는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한 형태입니다. 선가귀감에서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교와 연불이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고요. 참선을 해도 깨달음에 이르고, 경전을 공부해도 깨달음에 이르고, 연불을 해도 깨달음에 이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토종의 여러 조사들은 연불산매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해원대사는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다가 정토를 직접 보는 경험을 하셨고, 선도스님은 연불과 참선을 함께하는 연불선을 제창하셨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만트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밀라레파 존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옴마니반메홈을 비롯한 여러 만트라를 수행하며 즉신성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묻으랴? 우리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망상과 번뇌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수행을 통해 망상이 가라앉고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40년 넘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연불을 하시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내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관세음보살과 나는 둘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연불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수행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단순해 보일지라도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나무불이라고 칭한 사람은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작은 선근이라도 계속 키워나가면 결국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외우시는 옴마니반메홈 한 번 한 번, 아미타불 한 소리 한 소리,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정토종의 가르침에서는 임종시에 단 10번만 아미타불을 염해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연불의 공덕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한 소리 한 소리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0번을 외워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고 단 한 번을 외워도 온 마음을 다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연불이나 만트라를 외울 때 깨달음을 향한 수행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 본래 마음을 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이 담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신심과 서원이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며칠 전 한 청년 불자가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연불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소리만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 중에도 어느 순간 권태기가 와서 수행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심과 서원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신심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본을 믿는 신, 부처님을 믿는 신, 법을 믿는 신, 승가를 믿는 신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울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만트라를 외우면 보살님의 가피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미타부를 염할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우신 48대원에 의해 나는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보살님께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구제하신다는 신심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끝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일심, 즉 한마음이란 의심 없는 청정한 신심을 의미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원이 필요합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이런 세속적인 목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여러 방편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높은 서원은 무엇일까요? 보살님처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옴마니반 메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꽃 속의 보배, 즉 모든 중생이 연꽃처럼 청정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여 고통 없는 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2대원도 모두 중생구제의 서원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 원이 무엇입니까? 일체 열애에게 예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원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옴마니반 메홈을 외우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이런 서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나아가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 이 수행을 한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1000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서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공덕으로 온 세상의 병든 이들이 건강해지고, 슬픈 이들이 기쁨을 얻고, 가난한 이들이 풍족해지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런 서원으로 수행할 때 그 수행은 결코 무의미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그 공덕은 법계에 두루 퍼져나갑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심하여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환희심을 내어 한 번이라도 염하면 지극한 심성의 회향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자는 즉시 왕생을 얻어 불퇴전에 이른다. 여기서 지극한 심성의 회향이란 바로 신심과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울 만큼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그냥 제 고통이나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처음에는 내 고통을 덜기 위해 수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고통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씩 서원을 넓혀가면 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내일은 내 가족을 위해, 모레는 내 이웃을 위해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129개송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에게 견주어 남을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고통받기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고통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염불이나 만트라를 외우면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파동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심과 서원은 꾸준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심과 서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토종의 선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원이 절실하고 원이 절실하면 행이 독실하다고요. 신심이 있으면 서원이 생기고 서원이 있으면 실천이 따라옵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은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미타불 3만 번을 염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서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저를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신심과 서원이 있으면 수행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분명한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왜 이 수행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 이 공덕을 회양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수행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할 수 없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심과 서원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외울 때마다 나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아미타불을 염할 때마다 나는 부처님의 광명처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나도 보살님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현행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수행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확고한 신심과 원대한 서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서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서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옴마니반 매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세 가지 수행법이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모두 자비심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만트라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든 관음보살의 성호든 모두 중생을 구제하려는 한없는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치듯 부처님의 자비는 하나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외우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목적은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보다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정말로 깨끗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모두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선만이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연부를 통해서도 만트라를 통해서도 관음신앙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조사들이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모두 신심과 서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이 공덕을 회양하겠다는 서원으로 수행할 때 그 수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옴마니반 매움을 외우시든 아미타불을 염하시든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든
그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세 가지를 모두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자비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도반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올바른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들려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중생이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과 평화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